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8장 이 본문은 예수께서 메시아적 권능을 드러내신 대표적인 사건으로 각종 치유의 이적들을 베푸신 사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와 그리고 하인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와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다양한 병자들을 치유하심으로 자신이 사랑과 권능으로 임하신 메시아이심을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으십니다. 특별히 본문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인간들을 고통과 신음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 온갖 질병들을, 외적인 질병, 내적인 질병들을 단지 말씀으로 완전히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보여줌과 동시에 진정으로 주께서는 영혼을 구원함으로써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주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를 마치고 하산하고 있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천국의 비밀과 진리를 선포하고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나라의 법과 그의 나라의 진리만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죄와 불행이 가득한 우리들의 현실 속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내려오셨을까요?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에 증언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이처럼 자신을 낮추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사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1번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스스로 낮추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적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신이 있었습니까?
이처럼 비천하게 자신을 낮춘 분은 없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스스로 그분의 수준에 이르기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이 스스로를 낮추사 우리의 수준이 되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죄인이 구원에 이르게 된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사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사랑하고 품고 우리의 또 다른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또한 주님처럼 먼저 낮아져야만 합니다. 섬김만 받고 싶고 섬기기는 싫어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늘 섬기려는 그리스도의 낮은 자세를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을 기쁨으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를 찾는 자가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절은 한 문둥병자가 주님께 찾아와 병 고침을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문둥병자들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반인들과 멀리 격리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문 밖이나 변두리 지역, 즉 사람의 왕래가 적은 한적한 곳에서 집단을 이루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문둥병자는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심을 확신하고 그 모든 구약에서부터 지켜오던 규례들을 어기면서까지 그분을 향해 스스로 찾아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만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주님 충만하소서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주를 사모하고 열심히 주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자리에 만나야지만이 그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주님을 스스로가 먼저 찾은 이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5절의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9장 1, 2절의 중풍병자가 또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상대를 찾아가는 일은 관심과 정성과 겸손함과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웃 초청 큰 잔치를 할 때 우리가 초대회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수고와 헌신 없이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찾는 사람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반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나온 이들처럼 여러분들은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주님께 먼저 찾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듯 그냥 주님께서 떨어지는 감 하나 베풀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가 없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찾는 자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는 연약한 삶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둥병자 같은 불행하고 불결한 이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원하노니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내가 열망하고 기뻐하노니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한다라는 것은 나의 어떤 목적과 이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함으로써 내가 기쁨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메시지인 줄 모르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명명백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의 비를 내리셔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삶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죄 때문에 더러워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나는 이처럼 죄인인데 오늘 예배 시간에 나아가는 게 맞을까? 교회 속의 내 삶과 교회 밖의 내 삶은 너무나도 다른데 그래도 내가 봉사하며 헌신하는 게 맞을까? 이러한 질문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내 속에 부정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 안에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와 병에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한 번 더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13절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은 주께서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언함과 동시에 그 하인의 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사역하신 중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백부장에게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혹은 너의 정욕대로 될 것이다 아니면 내가 상상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내 믿음대로 되라고 선언하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긍휼이 그 하인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인은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들입니다. 정욕이나 이성이나 인간의 경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귀가 되고 죄악을 이기고 천국 본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지느러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한 싸움의 유일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그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주께서는 산상에서 주님 나라와 법과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지위를 공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산에서 그냥 단지 설교만 알고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여행 다니고 좋은 지방 다니면서 여가를 즐기며 생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그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과 부정한 문둥병자를 직접 껴안고 이방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을 행하셨고 제자들에게 체험하여서 정말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셔서 그 이후에 남은 제자들이 어떻게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 역시 우리 삶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셨고,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음 건건하게 다짐하고 또 기도하며 결단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소망을 품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리는 손길에 축복을 더하사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서 더욱더 귀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렁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